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겨우 결혼이라는 그런 어떤 전제, 그리고 독신, 혼자 산다라고 하는 전제,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옳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것에 고민하며 이러한 것을 옳다 그르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논쟁하는 그들의 논쟁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결혼이라는 것은 또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을 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결혼은 21살 때부터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선도 본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해서 손주를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또 첫 번째 성인이 되고 나서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먼저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마음이 나누어지고 뭔가를 먼저 해야 되고 뭔가가 우선시해야 되는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먼저는 지나가는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할 환난 때문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결혼을 하냐 못하냐 안 하냐 하냐라는 어떤 논쟁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이라는 건 안 하는 것도 좋다라고 할 때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임박한 환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처럼 이렇게 늦게 오시는 것이 늦어질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어려운 그 로마의 치하 속에서, 그리고 그 유대 교회의 그 폭행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이 보통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임박한 환난 속에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그러한 가정과 자녀 자손들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을 내가 견디며 내 혼자 그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차라리 혼자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환난에 대한 그 경험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이 환난이 임박한다면 우리는 혼자 지내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29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후로는 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31절에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결혼을 해서 내가 가정을 혹은 남편을 혹은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살아가고 그거를 위해서 목적으로 삼고 내가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뭡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 이면에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물질도 필요하고요. 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또 부모들의 또 다른 헌신도 필요한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집중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목적이 되느냐,
우리가 참된 신앙을,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목적보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 뒤가 되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차순으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나가고 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뿐이 없을 텐데, 그 후회뿐인 왜 그런 삶을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후회되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이 인생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뭐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혼자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하신 주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앞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즉 어떤 믿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32절 이하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나누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나누어지지 않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과 명백하게 구분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며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나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아내들은 그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책임과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선택했으면 그 결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당연히 내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곳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마지막 절에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또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하시는 사람은 그 혼자 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내가 혼자 사는 것에 있어서 혼자 사는 것도 어떤 겁니까? 내가 욕정과 정욕을 참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 또한 나뉘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결혼을 했을 때 주어지는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부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나누어진 마음, 즉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한편으로 미루어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그 선택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책임이고, 그리고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이 수만 번 수갈래길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사실 어느 하루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어제 하루를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연구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하며 탐독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한 시간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씨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짧은 시간이지만 오히려 자녀들이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지 아무런 근심 없는지 걱정 없는지 그 염려는 마음 한켠에서 여전히 여기 가슴에 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루 중에 과연 얼마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염려, 이런 근심, 이런 걱정 왜 자꾸 우리에게 산재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은 빨리 해결되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가고 이런 많은 문제들 내가 다 안고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고백,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런 고백들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느 곳에 치우쳐져 있었습니까? 과연 그러한 치우쳐진 마음이 우리의 참된 믿음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과 분명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나누어진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당연히 가족을 지켜야죠.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것 당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의무도 다하는 게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그 믿음을 앞세워야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은 사실 그 문제나 그것을 주는 세상적인 것이 내 마음에 더 치우쳐 있으면 하나님에게 그 모든 문제를 의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신뢰하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분명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한순간 부족해지거나 한순간 한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두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